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나눕니다. 아멘. 진정한 도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진정한 도움. 미국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 기도회가 열린 것입니다. 세인트 피터 대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고집이 센 한 부자도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웬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기도회가 끝났을 때 그의 옛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어쩐 일인가? 자네도 이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나?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디인가에서 오는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나도 도움을 요청하러 왔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매우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이 연약한가요? 강한가요? 큰 소리 칠 때는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연약한 인생이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이 사람들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이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물고 찢고 삼켜버립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은 농업이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각각 열심히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이 가인이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냐? 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냐?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분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안색이 변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몹시 화를 낸 거죠.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은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복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고 잠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물고 찢고 그리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셔요. 죄가 왕이 되면 우리는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가 왕 노릇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 싸워서 물리쳐라 그런 뜻이에요. 이 가인은 죄를 물리쳐야 되는데 죄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 옆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드려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도 저버리게 되고 이런 그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셔요. 또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믿음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은혜를 필요로 하면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헌신해야 될 것 같으면 헌신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 구원이 필요하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생겨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이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은 내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것은 가장 선하고 의로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참수형을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잘 죽였다고 기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감옥에 가두어서 6월절이 끝나면 그를 끌어다가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철동같이 군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거죠. 4명을 한 조로 해서 4패로 나누어서 겹겹이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쇠설수로 묶고 이렇게 해서 군사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베드로가 도저히 타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키게 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가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릴 때 그때 이제 로데라고 하는 하녀가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알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4절에서 1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 하녀가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내가 미쳤다 하는 것은 그 네 말이 그게 당치도 않는 말이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 감옥에 갇힌 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하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베드로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빨리 나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천사인가?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대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서 있는 거죠.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사람들은 그 믿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협력을 하신대요. 대단한 역사죠. 이 삼일체 하나님이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어떤 사람 안 믿죠? 우연히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진화가 됐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여기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이 어느 날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지구만 아니라 거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저절로 생겼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서 진화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저절로 생겼다. 이걸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생겼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집도 그런데 지구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냐 말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창조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살도록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창조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주고 덜해주고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아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뭘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해주신 것이 엄청나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신이 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거죠. 찬송가 31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찬송을 부르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요. 그 교회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나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대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선택의 은혜요 예정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순서를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9가지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네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이 예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예정을 하셔서 선택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어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한마디라도
들은 사실, 이런 사실을 외적 소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서 복음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친구나 또 가족이나 또 지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든지 노방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든지 한마디라도 복음을 들었으면 그 외적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복음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외적 소명과 함께 내적 소명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명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어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도 믿어지는 거죠. 장차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어진다고요? 내적 소명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외적 소명 가지고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스쳐 지나가죠. 내적 소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적 소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은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보면 여전히 죄가 있죠. 죄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롭기만 해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칭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 왜 그렇게 불러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혈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까만 안경 쓰고 보면 까맣게 보이죠.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혈의 안경을 쓰시고 보시면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까지 주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악인도 막을 수가 없고 악한 마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에요. 이 도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32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진정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